행전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과할게요. 우리 최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다행히도 수술 안 하셔도 되고 그 낙상을 하셨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뼈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 하나도 부러진 데가 없고 온전하고 해서 이제 내일 병원을 이렇게 한방병원 쪽으로 옮기신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이들 사람들이 오니 이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어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부딪혀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에게 성령이 오면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내 하나님보다 더 큰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답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해요.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잔잔히 재우고 이 환경 속에서 큰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큰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 표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이제는 먹고 살 것은 걱정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무리를 걷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표적들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은 이거를 표적이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했어요. 오늘 40년 된 안증병자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도 표적이에요. 이 사건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표적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이 표적으로 인해서요, 초대교회는요, 나라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너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했다가는 너희는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어마어마한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만방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던 자예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항상 구걸하던 거린입니다. 이 자는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 이 자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를 사용하셔서 이 자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다는 그 확신이 베드로와 요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뚫려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안전뱅이가 이제 무엇을 줄까 해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지금 모양이 어떻든, 그 사람의 지금 믿음이 어떻든, 그 사람의 지금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에 우리도 주목하게 됩니다. 저도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제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여전히 구제불능 같고, 지금 모습은 아이고 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 들면요,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주목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었어요. 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났더니 안진뱅이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러웠겠어요. 부모가 원망스럽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없었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게 그 인생의 전부였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한 번도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성전 문 앞은 단지 그가 구걸하는 그 장소일 뿐이었어요. 그는 40대였습니다. 40이 되었지만 그 인생에는 답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낙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온 도시가 술렁거리고 있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했대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에 충만했어요.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 갖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이 막 온 도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그 기쁨으로 가득한 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오히려 낙심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워졌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면서 나에게는 그 기쁨을 안 주는 걸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일까? 내가 원하는 거는 엄청난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삶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평범한 기도조차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낙심에 가득 찬 이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낙심으로 가득 차면요,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곳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 인생이 어떻게 꼬여있든 전혀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가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고침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알리는 그 일의 기초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놓으셨어요. 예, 우리의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안진뱅이에게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을 듣게 하십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이제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요,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상상치도 못한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로 어떻게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 내 삶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안진뱅이처럼. 그런데 그때 우리가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 안진뱅이는요, 너무나 낭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일어나 걸으라 했지만 꼼짝하지 않았어요. 일어날 믿음이 없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에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이거를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능력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 아래 온 세상을 두었다는 것은 온 세상을 바로 교회 발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는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요, 꼼짝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포할 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앉은뱅이처럼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8절이에요. 3장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앉은뱅이가요, 이제 일어섰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가 첫 번째로 성전으로 들어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까지 소망이 없던 인생이요, 답이 없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바라봤던 자가 직접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앉은뱅이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전까지는 왔으나 여전히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전 문 앞까지는 왔으나 여전히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권세로 살으라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성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맛보고 예수님과 정말로 친해지는 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은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답이 있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중에요, 한쪽 손이 마른 자를 고쳐줬어요. 한쪽 손이 말랐다는 거는요, 중풍병 같은 걸로요, 이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자예요. 한쪽 손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이 점점 마르죠. 점점 가늘어지죠. 여러분들 어르신들 보셨잖아요. 다리 못 쓰시는 분들은 다리가 마르잖아요. 사용하지 않아서 한쪽 손이 말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압니까? 이 병자는요, 이 손을 펼 수가 없는 자였어요. 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고쳐줄 테니까 그 손을 내밀라 그래요. 내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그 손을 내밀자 치료가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정말로 자유함을 입기를 원해요.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어떤 짐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예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꿈꾸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열쇠예요. 열쇠. 우리의 삶을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여는 열쇠예요.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걸 사용하세요.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자는 녹슬도록 사용하지 않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용할 때 꼼짝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것 뿐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그 열쇠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이웃이 우리들의 가정이 막힌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낙심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홀로 외로이 있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많은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